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를 잘하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자. 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런 역할들이 요즘 시대에는 좀 많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은 의례껏 당연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고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이 나가서 일하면 아내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면 아내도 집안에서 같이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면 또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빨래를 개키고, 같이 하지 않으면 심할 때는 이혼 사유까지 됩니다. 어찌됐든 옛날에는, 불과 옛날도 아니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아빠 세대, 엄마 세대, 아버지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남편의 본분이요, 남편의 역할이요.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일을 잘 담당해야 됐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이혜준 어린이, 학생은 무엇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죠. 아빠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엄마는 집안일을 잘해야 되면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무엇을 잘해야 되나요? 학교 선생님은 무엇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걸 잘해야죠. 가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연기자는 무엇을 잘해야 되나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본분에서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우리는 생명이고 예배가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 백성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그 지역에 마리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는요,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에서요 유명인사였어요. 슈퍼스타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다라는 그러한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소문이 자작하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예수님 그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날 것 같고,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런 말씀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성경의 해석과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발 정리하랴 제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급해진 겁니다. 급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차를 내와야 되고 과일을 깎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예수님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집에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방석 꺼내랴, 찻잔 준비하랴, 물 끓이랴. 여동생이 한 명 마리아라고 있는데 눈치 없는 이 기집애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누나가, 언니가 마리아, 마리아 듣지도 않습니다.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방석 내오고 빨리 차 만들고 발로 막 마리아를 막 칩니다. 툭툭. 야, 이 기집애야, 빨리 와, 나 좀 도와야지. 듣는 척도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발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짜증이 올라오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마르다는 드디어 폭발하죠. 예수님 좀 보세요. 저 혼자 지금 일하잖아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 섬기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일하는데 저 바쁜 게 좀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좀.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한 가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한 가지를 잘하자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요, 그 여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타단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예배를 조금 잘 안 드려도 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나의 신앙이 좀 편안하게 지내도 괜찮은 그러한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인터넷 예배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은 줄을 서가며 찾아다니고 4인 이상 안 되니까 4인까지는 들어가도 돼.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어야 밥을 먹죠. 그런데 예배는 코로나라 위험해, 가면 안 돼. 물론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잘 따라야 되는 것도 국민으로서의 본분이고 의무이죠.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그 본분으로서 예배를 잘 지켜야 하고 잘 드려야 하는 성도님들이 맛집은 잘 찾아다니고 백화점 쇼핑몰은 마스크 써도 사람 모여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가도 돼. 위험해. 인터넷 예배를 할지라도 교회 가는 것처럼 시간 잘 맞추고 옷 단정하게 입고 헌금 예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뭐 19인인지 뭐 몇 명까지 예배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죠. 맛집과 쇼핑몰은 다 마스크 써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뭐 우리가 코로나 확산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마음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한다면 현장 예배가 됐든 인터넷 예배가 됐든 어떠한 예배가 됐든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마르다 언니의 따가운 눈총과 이러한 성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잘하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코로나가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선순위라고 해놨죠.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계신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두 번째,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제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순서대로 써놓은 것 같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험 공부,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예요. 그럼 시험 공부 급하고 중요하죠. 회사에 급한 업무,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말씀 읽기, 이거는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오늘 식기도 안 했다고 당장 하나님한테 빠따 10대 맞지 않잖아요. 그쵸, 이해준 어린이? 오늘 가정예배 혹시 까먹었다고 내일 아침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우리 집을 내려치거나 그러지 않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제가 화장실을 좀 생각했는데 화장실은 급하고 중요한 일 같아요. 저희 열심히 생각해봤더니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을까. 홈쇼핑에서 곧 매진됩니다. 매진. 지금 사지 않으면 행사 이벤트도 다 못 받고요. 할인 이벤트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지금 5개 남았습니다. 오! 급해 죽겠네. 이거 빨리 사야 돼. 나 백이 2개 있는데 저 색깔 없어. 저거 빨리 사야 돼. 이거 중요합니까?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요. 네 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이게 드라마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네 번째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넘겨가면서 게임 해가면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들은요, 일주일의 시작이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하는 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이잖아요. 그 예배를 잘 정성껏 드리면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홈쇼핑 매진의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잘 지키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일날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1세대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예배요. 40년 동안 제사만 드린 거예요. 물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했지만 그들이 평시에 제일 많이 한 것은 회개 예배, 감사 예배, 서원 예배, 낙헌, 모든 예배들, 번제, 요제, 거제, 화제, 화목제, 죄다 예배죠.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할례를 하면 그 남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무찌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예배하는 백성은요, 예배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걸 듣고 따지고 묻고 따지고를 안 해요. 예배는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예배로 훈련된 이스라엘의 2세대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도우려고 하면 도우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상 교육을 어릴 때부터 머리에다가 계속 주입하고 쇠뇌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김일성이 너희 아버지다. 김일성을 배반하면 죽음이다. 김일성의 그 3대 세습의 주체 사상이 그런 어릴 적부터, 그래서 성년이 된 북한 주민들은요, 아직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고 받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아주 나쁜 겁니다. 아주 악마고 마귀 사탄의 엄청난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릴 적부터,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안목사님, 우리 상한사모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 산기도, 금식 기도, 부흥회만 되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혼자서 가방 싸갖고 부흥회를 그렇게 엄마가 방언 받아와야 된다. 너 회계부터 해. 회계 공책 가지고 가서 써. 이런 것들이요, 묻고 따지고 뭘 쓰라는 거야 지금. 생각나지도 않는데 회계기도는 왜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훈련이요, 말씀의 훈련이요, 그냥 몸으로 체득돼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를 최우선시 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쇼핑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힘들고 지쳐 교회 와서 졸지 마시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러다가는, 저도 제 자신도
이 코로나 이 환경에 맞춰서 저의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요. 못 일어나겠고요.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정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잠언서를 한 장을 읽고, 예준아 너도 읽어, 상은 사모님 같이 읽읍시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매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목숨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